13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누이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다윗의 다른 아들인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 암논은 상사병이 날 정도로 누이 다말에게 빠져 있었다. 다말이 처녀였으므로 암논은 그녀를 자기 손에 넣을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다. 요나답은 남달리 세상 물정에 맑았다. 그가 암논에게 말했다. 왕자께서 어찌 날마다 이렇게 침울해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속을 태우고 계신지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암논이 말했다. 내 동생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 때문이라네. 내가 다말을 사랑한다네. 요나답이 말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리에 누워서 병이 난 척 하십시오. 왕께서 왕자님을 보러 오시거든 제 누이 다말이 와서 제 앞에서 저녁을 차리고 제게 먹이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암논은 자리에 드러누워 앓는 척했다. 왕이 보러 오자 암논은 청이 있습니다. 제 누이 다말이 와서 제 앞에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빚어 제게 먹이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다윗은 마침 집에 있던 다말에게 말을 전했다.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식사를 차려주거라. 다말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갔다. 다말은 그가 침상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밀가루를 반죽하여 음식을 빚어 구웠다. 다말이 그릇을 가져다가 암논 앞에 내려놓았지만 암논은 먹으려 하지 않았다. 암논이 사람들을 집 밖으로 다 내보내라 하고 말했다. 모두 나가자 그가 다말에게 말했다. 음식을 내 방으로 가져오너라. 거기서 우리끼리 먹자꾸나. 다말은 직접 준비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들고 방 안에 오라버니에게 갔다. 다말이 먹여주려고 하자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 말했다. 누이야, 나와 함께 자자. 안 됩니다, 오라버니. 다말이 말했다.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끔찍한 짓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낯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길거리로 쫓겨나 망신을 당하게 될 거예요. 제발 왕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나와 결혼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암논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말보다 힘이 셌으므로 억지로 그녀를 욕보였다. 그녀를 욕보이자마자 암논은 그녀가 몹시 미워졌다. 이제 그녀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녀를 사랑했던 마음보다 훨씬 더 강했다. 암논이 말했다. 당장 일어나 꺼져버려. 이러면 안 됩니다, 오라버니. 다말이 말했다. 제발, 이것은 오라버니가 방금 나에게 행한 것보다 더 못된 짓입니다.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시종을 불렀다.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가라. 시종은 그녀를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갔다. 다말은 소매가 긴 웃옷을 입고 있었다. 결혼하지 않은 공주들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렇게 했다. 다말은 자기 머리에 젤을 뿌리고 소매가 긴 웃옷을 찢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채 흐느껴 울면서 나갔다.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녀에게 말했다.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를 가지고 놀았느냐? 내 사랑하는 누이야. 집안 문제니 일단 조용히 있자. 어쨌든 그도 내 오라버니 아니냐. 이 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다말은 괴롭고 쓸쓸하게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살았다. 다이상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격분했으나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다. 그가 맏아들이었으므로 다윗은 그를 아꼈다.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미워하여 그와 말도 하지 않고 지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하루는 압살롬이 에브라임 근처에 바알하솔에서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이고 왕의 아들들을 모두 초대했다. 그는 왕에게 찾아가서 초대했다. 보십시오. 제가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이는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하들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나 왕은 말했다. 아니다 아들아. 이번에 온 집안이 가지 않겠다. 우리가 내게 집만 될 것이다. 압살롬이 강권했으나 다윗은 뜻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압살롬을 축복해 주었다. 그러자 압살롬은 왕께서 오시지 않으면 형 암논이라도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왕이 말했다. 그가 그 자리에 가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하지만 압살롬이 하도 고집해서 왕은 뜻을 굽히고 암논과 왕의 나머지 모든 아들을 보냈다. 압살롬은 왕에게 어울리는 연회를 준비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잘 들어라. 암논이 술을 마시고 잔뜩 취했을 때 내가 암논을 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를 죽여라. 내가 내리는 명령이니 두려워할 것 없다. 용기를 내어라.
너희는 할 수 있다. 압살롬의 부하들은 주인이 지시한 대로 암논을 죽였다. 그러자 왕의 아들들은 정신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가 노새에 올라타고 달아났다. 그들이 달아나고 있는 동안에 압살롬이 방금 왕의 아들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는 소식이 왕에게 들어갔다. 왕은 일어나서 옷을 갈기갈기 잡아찢고 바닥에 엎드렸다. 주변에 서 있던 모든 신하도 그와 같이 했다. 그때 왕의 형 심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나섰다. 왕의 젊은 아들들이 다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일로 압살롬이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아들들이 다 죽은 것으로 생각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면 안 됩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이 도망쳐 버렸다. 그때 근무 중이던 초병이 눈을 들어보니 산자락을 따라 호로나임에서 오는 길에 먼지구름이 일어났다. 초병이 와서 왕에게 아랬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모퉁이를 돌아 호로나임 길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소리쳤다.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왕의 아들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왕의 아들들이 큰 소리로 울며 들이닥쳤다. 왕과 모든 신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울었다. 다윗은 암논의 죽음을 오래도록 슬퍼했다. 도망친 압살롬은 구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 갔다. 그는 3년을 그곳에 머물렀다. 마침내 왕은 압살롬을 벌하려던 생각을 포기했다. 체념하고 암논의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6장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는 이 일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료로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을 조금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내가 너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던 그날에 내가 너를 도우려고 거기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때요. 그분께로부터 도움을 받을 날입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문을 던지다가 때를 놓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는 일은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정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가 힘겨운 시기와 역경과 공경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를 맞고 투옥되고 습격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식사도 거른 채 일합니다. 깨끗한 마음과 맑은 정신과 착실한 손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온유함과 거룩함과 정직한 사랑으로 일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실 때에도 그리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태를 바로잡을 때도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비방을 받거나 존경을 받을 때도 그리합니다. 우리는 의심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말에 정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우리는 멋지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픔에 잠겼으나 항상 커다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후원의 의지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우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토록 활짝 열려있는 풍성한 삶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작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다고 느낀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작지 않은데도 여러분은 작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알기 쉽게 애정을 듬뿍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넓히십시오. 탁 트인 마음으로 대범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서로 싸울 뿐이지 절대 연합할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에 절친한 벗이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손잡고 거니신다는 말입니까? 믿음과 불신이 손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어느 누가 이교도의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재 모습이 그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살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타락과 타협의 행위를 그만두어라. 영원히 그만두어라. 너희를 타락시키는 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나는 너희가 나하고만 있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 딸이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20장. 너희가 탐닉하던 것을 모두 없애라. 일곱째의 다섯째 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 사람이 나를 찾아와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 그들이 내 앞에 앉았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사람의 아들아,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짓을 그들의 코앞에 들이대라.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여라.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날에 나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 자신을 계시했다. 그때 나는 손을 들어 엄숙히 맹세하며 야곱 백성에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손을 들어 엄숙히 맹세한 그날에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그들을 위해 택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참으로 보석 같은 땅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지금까지 너희가 탐닉하던 혐오스러운 것들을 모두 없애라. 이집트 우상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마라. 오직 나만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반역했고 도무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혐오스러운 것들을 없애지 않았다. 모두가 제 목숨이나 되는 듯 이집트 우상들을 애지중지했다. 당장에 이집트에서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을까 생각했지만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입각해서 행동했다. 이는 내가 그들을 둘러싼 민족들에게서 모독이 아니라 공경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 민족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하면서 나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사막으로 인도했다. 나는 그들에게 삶의 규례를 정해주었고 내 앞에서 복된 순종의 삶을 사는 법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매주 지켜야 할 나의 거룩한 휴식, 나의 안식일을 정해주었다. 이는 나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들과 나 사이의 징표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내게 반역했다. 그들은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았고 복된 순종의 삶을 살라고 내가 정해준 규례를 무시했다. 그들은 나의 거룩한 안식일도 철저히 더럽혔다. 나는 당장에 광야에서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아부을까 생각했지만 마음을 고쳐먹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입각해서 행동했다. 이는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본 민족들에게서 모독이 아니라 공경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광야에서 내 손을 들어 엄숙히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위해 골라놓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보석 같은 땅으로 절대 그들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이렇게 나의 약속을 파기한 것은 순종의 삶을 살라고 내가 준 규례를 그들이 멸시하고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나의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상을 따라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대로 다 갚지 않았다. 광야에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았고 멸절시키지 않았다. 그 후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했다. 너희 부모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의 행습을 쫓지 마라. 너희는 그들의 우상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마라. 내가 바로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의 율례를 지키고 나의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나는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며 나와 너희 사이의 징표와도 같은 나의 안식일을 거룩한 휴일로 지켜라. 그러나 그 자녀들도 내게 반역했다. 그들은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았고 바르고 복된 삶을 살라고 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나는 당장의 광야에서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아부을까 생각했지만 마음을 고쳐먹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입각해서 행동했다. 이는 내가 그들을 이끌어낸 것을 본 민족들에게서 모독이 아니라 공경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광야에서 내 손을 들어 엄숙히 맹세하기를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나의 율례를 따라 살지 않는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고 사방으로 쫓아버리리라 다짐했다. 그들은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고 조상이 빠져 살았던 우상들에 여전히 빠져 있었다. 악하게 살기로 작정한 그들이었기에 나는 그들에게 선을 낳지 못하는 율례와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규례를 주었다. 나는 그들을 내쳤다. 더러운 시궁창에 처박힌 그들은 마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사악한 일까지 저질렀다. 그 소름 끼치는 일 이후에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깨달았어야 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너희 조상은 그런 짓을 하고도 부족하여 나를 반역하고 모욕하기까지 했다. 내가 일찍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엄숙히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더니 그들은 음란한 종교 산당이 서 있는 언덕이나 신전 창녀들이 있는 숲만 보면 그리로 달려갔고 이교의 온갖 풍습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래, 너는 어느 언덕을 찾아가느냐? 지금도 그런 언덕을 매춘 언덕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는 너희 조상이 걷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며 삶을 더럽히고 있다. 그들의 추한 짓을 따라하며 너희도 창녀가 되었다. 너희는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면서 오늘까지도 너희 우상들처럼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 이스라엘아, 그러니 내가 너희의 묻는 것을 받아줄 것 같으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 주 하나님은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은밀한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될 것이다. 우리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신을 만들어 예비할 것이다 한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럴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위력과 폭풍진노 중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리라. 무시무시한 위력과 폭풍진노 중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에게서 데리고 나오고 흩어져 살던 나라들에서 거두어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민족들의 광야로 내려가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직접 대면하여 심판할 것이다. 이집트 광야에서 내가 너희 조상을 대면하여 심판했듯이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도착하면 내가 너희를 샅샅이 조사하고 언약의 끈으로 뽑아갈 것이다. 반역자와 배신자를 가려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겠지만 이스라엘로 다시 데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우상들을 섬길 테면 계속 섬겨보아라. 그러나 후에 너희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이교 예물과 우상들로 내 얼굴에 먹칠하던 짓을 그만두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에 서서 너희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하여 나를 경배하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두 팔을 활짝 펴고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최고의 예물과 헌물을 거룩한 제사를 요구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너희가 흩어져 살던 땅과 나라들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려오는 날에 나는 너희 자신을 으뜸가는 예물로 받아줄 것이다. 나는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내가 거룩한 이임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 곧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엄숙히 손을 들어 약속한 땅으로 다시 드리는 날,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거기서 너희는 지난 행위야 자신을 더럽히며 살아온 지난 길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혐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나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입각해서 너희의 악한 삶, 너희의 부정한 과거를 처리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얼굴을 남쪽으로 돌려라. 남쪽을 향해 메시지의 포문을 열어라. 남쪽 황무지 숲을 대적하며 예언하여라. 남쪽 숲을 향해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안에 불을 놓을 것이다.
죽은 나무든 산 나무든 모든 나무를 태워버릴 뿌리다. 누구도 끄지 못할 뿌리다. 남쪽부터 북쪽까지 나라 전역이 숫검정으로 뒤덮일 것이다. 그 불은 나 하나님이 일으켰으며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다. 오 하나님, 모두 저를 두고 이야기를 지어내는 자라고 합니다. 66편.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갈채를,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노래 부르고 그분께 영화로운 찬송 드려라. 하나님께 아뢰어라. 주님 같은 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수들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야단맞은 개처럼 슬그머니 도망칩니다. 온 땅이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며 노래합니다. 주님의 이름과 명성을 끊임없이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잘 보아라. 너희 숨이 멎으리라. 그분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시고 사람들이 걸어서 그 길을 건너게 하셨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으랴. 주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모든 나라들을 굽어보신다. 반역자들 그분께 감히 대들지 못하는구나. 오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온 땅에 울려 퍼지는 노래로 그분을 맞이하여라. 그분께서 우리를 생명길에 두시지 않았느냐?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지 않았느냐?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단련하시고 은을 정련하듯 뜨거운 용광로 속을 통과하게 하셨다. 우리를 척박한 지역에 들여보내시고 극한까지 밀어붙이셨다. 길에서 우리를 안팎으로 시험하시고 생지옥을 데리고 다니셨으며 마침내 물된 이곳으로 우리를 이끄셨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선물을 가지고 주님의 집에 왔습니다. 이제 주께 약속한 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큰 공경에 처하던 날 엄숙히 맹세한 대로 행하겠습니다. 엄선한 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구운 양고기에 향기도 올려드립니다. 염소 고기를 곁들인 숫소도 바칩니다. 모든 믿는 이들아, 이리로 와서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너희에게 들려주리라. 내 입이 그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내 혀에서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내가 죄악과 놀아났다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히 들어주셨다. 내 기도소리 들으시고 한 걸음에 달려 오셨다. 찬양받으실 하나님, 주께서는 귀를 막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67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소서. 환한 얼굴빛 비추소서. 주께서 어찌 일하시는지 온 나라가 보게 하시고 주께서 어찌 구원하시는지 모든 민족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흩어져 있는 모든 자를 공명정대하게 심판하고 보살피는 분이시니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 큰 소리로 이야기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땅아, 내 풍요로움을 드러내어라. 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온 땅아, 주께 영광을 돌려드려라.